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계속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오늘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소개하는 까닭은 코로나19와 기독교 신앙. 이 베드로전서 후서는 고난의 사도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간구, 성령의 증거. 십자가 사랑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또 성령의 간구,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은혜의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렇게 강조할 때 그 복음과 예수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분명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신앙을 확고하게 믿는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한문자, 이 빛날 영화영자와 이 빛광자, 이 한자를 분해하면 불화, 그 다음에 덮을멱, 그 다음에 열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덮는 겁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다. 덮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한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먼저 우리를 덮어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들의 부끄러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나뭇잎, 무화과 나무잎을 뜯어서 가리지만은 온전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하나 죽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운 문제에 힘들어할 때에, 때로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받을 때에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의미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이건 한마디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 의미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이거는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강하게 하시며, 확신과 능력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시며,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22일 오는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에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는 2가지 근거를 갖습니다. 첫째는 맥추절, 2번째는 수장절.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5월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모든 과일과 보리와 곡식을 모두 거두어 드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맥추절은 맥추감사절 7월 첫째 주일, 1년의 절반을 보내고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 교회 전통은 맥추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또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맥추절과 수장절. 그래서 맥추절은 밀을 수확한 계절입니다. 수장절은 모든 과일과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계절입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 이 감사의 이 의미를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주일, 넷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22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202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 감사에 우리
내가 찾은 감사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바구니 하나씩을 주면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이 바구니를 들고 내려가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감사하는 사람들의 감사를 모아오너라. 또 한 천사에게는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소원하는 소원의 간구를 다 모아오너라. 그러니까 두 천사가 임무를 받고 바구니를 들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소원 간구를 들고 채워야 할 바구니를 들었던 천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너무 꽉 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감사를 찾아야 할 천사의 바구니는 온 세상을 다녀도 채워지지 않더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미 바구니가 채워져서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감사하면 바구니가 비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그 바구니가 채워져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감사주일입니다. 연중 행사의 감사주일이 아닙니다. 1679년은 프랑스 물리학자 데니스 파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이 데니스 파핀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학자가 우리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생활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60년 전에는 우리가 필요한 생활 조건이 72가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게 72가지, 그리고 절대 필요한 게 18가지.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이 500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필요한 건 50가지. 자꾸 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1679년 증기기관을 발명했던 데니스 파핀은 세 가지 감사로 만족했습니다. 또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4가지 감사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가 이 감사의 근대적 유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배를 타고 왔다고 하는 것. 1620년 8월 5일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스피드웰호와 메이플라워호 2배가 동시에 같이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에 이 스피드웰호가 고장이 나서 다시 돌아가서 메이플라워 이 하나만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메스터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청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메스터호를 탔던 사람들은 남미로 내려갔습니다. 북미로 메이플라워호가 출발했으면 똑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메스터호에 탔던 사람들은 남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배의 목적이 다릅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탔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메스터호에 탑승했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만은 그 당시 남미에 황금이 노다지같이 쏟아져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황금을 얻기 위해서 남미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근자에 와서 남미와 북미의 생활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남미로 내려왔는데 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당신네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다 보니 금까지 찾았다. 우리가 감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 메이플라워호와 메스터호를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왔던 이 청교도들이 한 해 겨울을 보내고 거의 102명 중에서 절반이 그 해 겨울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참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가을에 가을거지를 하면서 그들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예배를 할 때에 3일 동안 지냈다는 겁니다. 첫째 날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만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그 지역의 원주민, 인디안 추장과 인디안 부족들 90명을 초대해서 그들이 칠면조도 구워오고 그들이 호박도 만들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에 칠면조 요리와 호박을 만들어 먹는 이런 전통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추수감사라고 하는 청교도의 메이플라워호와 메스터호라고 하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 4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기억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편에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 이것이 온전하게 하시며 그런 뜻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굳건하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그 예수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 예수와 복음의 그 기초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세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아야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네 형제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 사탄이 너희를 청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몬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형제를 굳게 해야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게는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한 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난의 사도입니다. 고난의 사도.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확신과 능력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확신과 능력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를 능력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털을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언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것이 신앙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들은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 유명한 신라곤을 썼던 밀턴의 이야기입니다. 밀턴이 신라곤을 쓰게 되었던 배경 가운데 밀턴이 두 눈의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온 겁니다. 그때 영감을 가지고서 쓴 작품이 이게 신라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볼 수 없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은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게끔 내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의 이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네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는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지진이 막 와도 그 지진 가운데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무너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며 확신과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친히 그 약속, 또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5장 우리 이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함께 한번 우리가 암송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친히 온전하게, 친히 굳건하게, 친히 강하게, 친히 터를 견고케 하신다.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2020년 추수감사주일이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확실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더 깊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 때문에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전보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여 이 땅의 어지러운 것들을, 이 땅의 잘못된 것들을, 이 땅의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사랑으로 바로 잡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쁨을 함께 만들므로 더 큰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